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강해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가, 오늘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극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그 종교,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종교,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독교입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종교,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이 참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확장되고 일어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여일 정도 지난 뒤 신약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최초로 세워진 이 신약의 교회가 30여 년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확장해 나가는가에 관한 내용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복음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생명력 있게 어떤 장애물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오늘 교회가 혹여라도 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다름 아니라 복음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 충실한 교회인가? 라고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나는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내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선한 교회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 복음에 충실한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 그 내용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바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들려 주어야 할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의 이 메시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누가지요. 우리는 누가가 지은 두 권의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책은 본래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성경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복음,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역사서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겠는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성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 메시지의 핵심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 이것이 다름 아니라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받는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아마 고위 관리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의미가 참 좋아요. 데오빌로.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참 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택하신 사도들,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그 날까지 일, 그 일을 다 기록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은 다시 말하지만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누가는 이 초점에 맞추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 곧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금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여일 보내신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옆구리에 창의 흔적을 보아라. 믿지 못했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죠. 왜? 부활이 사실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생선을 구워 식사하시며 친히 교제를 나누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다시 확증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제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40여일간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치적인 나라였죠. 메시아,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정말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거라. 정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다분히 정치적인 나라였어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고 풍요와 번영이 임하는 그런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더 이상 로마의 압제가 없는 그런 나라를 사람들은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였죠.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추구하는 나라, 현세적인 나라,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임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 결과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왔다, 침투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은 다름 아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온 세상 사람들, 또 온 민족들, 온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들려주어야 할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받는다는 그 의미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며 사는가,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는 그 이야기, 복음의 신실한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유 말씀드렸죠.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많은 증거들이 왜 필요했을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결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부활에 관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첫 번째 준비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자기들에게 혹시라도 해가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사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도망갔던 그 모습으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그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언제 이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될까요? 그 질문은 이런 뜻이죠.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야.
그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관심 끄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그 말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사명에 올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야 했겠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요,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사명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이것을 우리는 지상 사명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남겨진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가 출발하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것인가 라는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같진 않아요. 사도들과 같진 않아요. 그들은 직접 들었고,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활의 목격자였던 이 사도들, 그들과 같지 않으나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증언이 참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일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려면 뭐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2023년 새해 여러분 어떤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 교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 없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 그것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없는 삶은 헛된 인생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나오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인에서 증인의 삶으로 이거든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흔히 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교회 멤버십, 교회의 등록되어 있는 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면요,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사실. 교회 등록하면 되고요,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반 교육을 마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돼요. 교인이 된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지체 멤버가 된다는 뜻이죠. 이것도 굉장히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체성으로서의 교인으로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교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요,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은 교인이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당을 나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여러분들은 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는요, 세상 속에서는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내가 교인이 되었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여기는 영적인 다이나믹이 생겨요. 영적인 다이나믹이 생겨요. 역동적인 새로운 힘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바싹 긴장하고 막 두려움 가운데 막 교회 예배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막 긴장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예배 어떻게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들 계세요? 그렇진 않죠. 다른 의미에서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의 영적인, 그렇죠? 흥분감을 가지고 여러분 오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요, 그보다 더한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으니까. 2023년 새해에는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의 이 복음 전하는 메시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교회 사역을 통하여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오.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친밀하게 맺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2023년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여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표이며 또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 이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로 승리할 뿐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